우리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할게요.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너무나 기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 기쁜 마음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때문임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의미를 분명히 기억하고 이 땅 가운데도 주님이 보여주신 삶을 우리도 따라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이 세상의 최고의 선물임을 우리가 오늘 기억할 수 있도록, 또 우리가 느낄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고 우리 삶에서 그것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이 뭐예요? 선물! 여러분 선물 받으면 좋죠? 네! 근데 그 선물이 얼마큼가요? 영원히 가요? 아니요! 그러면 한 달 가요? 아니요! 이틀만 기분 좋고 말죠? 네, 그 정도. 로봇 같은 경우는 6개월 되면 다 고장나죠? 네! 팔은 저쪽 방에 가 있고 다리는 여기 거실에 가 있고 그러죠? 선물 여러분 받고 싶어요? 네! 그래도 받고 싶어요? 네! 그러면 여러분 선물이 없어지지 않는 선물이 있어요. 그러면 어떨 것 같아요? 선물 어? 좋을 것 좋을 것 같죠? 엄청 좋아요. 성경책이. 엄청 좋아요. 영원히 잃어버리지 않고 간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그걸 오늘 간직해야 돼요. 알았죠? 여러분 오늘 25일 날 생각나는 어른 두 분. 누구 생각나? 예수님! 그렇지. 엄마. 또 한 분. 하나님! 하나님 또. 산타 할아버지! 그렇지. 요정. 그렇지. 산타 할아버지가 생각나요. 자, 그러면 산타 할아버지와 예수님의 차이점이 뭘까 하고 예수님은 숙제를 냈나 봐. 근데 어떤 초등학생이 이것을 썼어요. 예수님과 산타의 차이점. 이 어려운 걸 썼어. 먼저 알 것 같아요. 알 것 같아요? 하나만 얘기해봐. 예수님과 산타의 차이점. 그 다음에 안 물어볼 거야. 예수님은 지혜를 주시지만 산타 할아버지는 그냥 선물만 나눠주세요. 근데 지혜가 좋아, 선물이 좋아. 지혜! 잠시 고민했어. 지혜는 잠시 고민했어. 목사님은 지혜보다 선물이 좋은데. 자, 한번 볼까요? 뭐라고 했는데 잘 안 보이죠? 잘 안 보이는데 산타와 글씨 보니까 몇 학년 같아? 4학년? 채윤이 저렇게 글씨 써, 더 잘 써. 6학년! 안 보여, 그치? 아니 글씨체를 보니까 몇 학년 같아? 2학년! 나도 잘 모르겠어요. 2학년! 자, 뭐라고 했는지 읽어줄게요. 여러분 봐봐. 산타와 예수님의 차이를 여러분에게 숙제를 했어. 근데 저거를 저렇게 잘 쓸 수 있는 영국에서 굉장히 잘 썼죠? 네. 이럴 때는 우리가 칭찬해줘야 돼. 그죠? 잘 썼다고. 자, 읽어볼게. 첫 번째. 산타는 허구다. 야, 이 말을 쓸 정도면 이거는 아빠가 힌트를 준 것 같아. 산타는 허구다. 다른 건 다 인정이 되는데 요것만은 내가 인정이 안 되더라고. 산타는 허구다. 예수님은 진짜시다. 두 번째. 예수님은 동물을 안 키운다. 산타는 동물을 키운다. 오늘 채윤이가 루돌프 데리고 다녀. 세 번째. 예수님은 힘들게 걸어 다니지만 산타는 썰매를 탄다. 건강에 누가 더 좋을까? 예수님. 예수님이 건강하셔. 근데 마르셨는데 산타 배가 이렇게 나왔어. 자, 네 번째. 예수님은 마국간에서 태어났지만 산타는 미국이나 영국에서 태어났다. 자, 다섯 번째. 예수님은 돌아가시면서 우리를 구원했지만 산타는 우리를 구원하지 않았다.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을 주시지만 산타는 영원한 생명이 아니라 4, 5일이면 없어질 선물을 4, 5개월이면 없어질 선물을 주신대요. 여섯 번째. 산타가 없는 걸 알면 아이들의 모든 동심 파괴가 된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진짜 있는 걸 알기 때문에 오히려 좋다. 어때? 맞아? 자, 일곱 번째. 산타는 모자를 쓰지만 예수님은 모자를 쓰지 않았다. 자, 여덟 번째. 산타는 겨울에만 온다. 산타는 겨울에만 와. 여름에도 오면 좋은데 그냥. 선물을 여름에도 받고 싶은데 그냥. 질문은 그만. 자, 대답 그만. 산타는 겨울에만 온다.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 곁에 계신다. 할인이 그만 한번 듣고 싶어. 뭐라고 할인아? 근데 저번에 갔죠. 사타 할아버지가 우리 선물 줬어요. 그랬어? 겨울 아니어도 받았어? 아니, 오. 너가 그랬는데. 그죠, 아니야. 아, 그랬구나. 자, 그래서 산타는 겨울에만 오는데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 곁에 계신다는 거. 그 다음에 아홉 번째는 예수님은 수많은 기적을 일으키셨지만 산타는 기적을 일으키지 않았다. 글씨 제봐, 그지? 저 일으키지가 아니지? 그러니까 초등학생이야 분명히, 그지? 저학년일 것 같아.
자, 그치 기적을 일으키진 않아. 10번째, 산타의 아버지는 누구신지 모르지만 아는 사람 있어? 몰라. 근데 예수님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시다. 그 다음 11번째는 예수님은 12제자가 있지만 산타는 12제자 아니 제자가 없다. 그리고 12번째, 산타의 눈색은 파랗다. 왜냐하면 영국이나 미국에서 태어나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 예수님의 눈 색깔은 산타와 다르다. 알지는 못해. 아주 정확해. 모르지 어떻게 알아, 그지? 몰라. 그 다음에 13번째,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스리시지만 산타는 루돌프만 다스린다. 그지? 그리고 14번째, 예수님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만 산타에게 함께 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산타하고 함께 하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하고는 함께 하신다. 자, 마지막, 산타는 무교고 예수님은 기독교다. 어떤 목사님의 자녀가 담준이. 아니요, 담준이가 아니라 참 기특하죠. 기특하고 아마 어린이들도 생각할 때 차이점을 잘 설명했죠. 잘 썼죠. 우리 어린이들도 이걸 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몰라요, 정말로 누군지. 하늘 못해요. 자,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장을 읽었는데 거기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잉태됐다, 어떻게 아이가 생겨났다라고 표현했어요? 기억나? 그치. 성령이에요, 성령. 지혜. 자, 우리 교회에 사랑이가 태어났어요. 그죠? 네. 사랑이는 어떻게 태어났어? 성령으로 태어났어? 하나님의 지혜로. 이거 골치 아픈데 이거? 이거 골치 아파지는데? 자, 사랑이는 어떻게 태어났냐면 전도사님과 사모님 사이에서 태어났어. 결혼해서. 그치. 근데 예수님은 그랬다고 오늘 했어, 안 했어? 안 했어요. 그렇지. 그러니까 사람끼리 결혼해서 태어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해서 아기가 이렇게 생겨난 거야. 엄청 신기한 거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지. 그치? 성경은 그거를 이야기했어. 그랬더니 아직 결혼은 안 했어. 남자친구야, 쉽게 얘기해서. 마리아가 그때 나이가 13살, 4살, 5살 이렇게 추정을 해. 왜냐면 그 시대에는 2000년 오랜 전이라 우리나라도 그랬거든? 일찍 결혼했어. 내년이면 은쌤이 결혼할지도 몰라. 2000년 전에 태어났어. 그러니까 굉장히 소녀지. 근데 그 남자친구, 약혼을 한 요셉이 있어. 그 요셉이 이 소식을 들었어. 그랬으면 놀랬을까, 안 놀랬을까? 놀랬어요. 사랑이는 결혼해서 태어났는데 예수님은 결혼도 안 해서 여자가 애가 생겼는데 얼마나 놀래. 그 놀랬을 때 저희도 놀랬을걸요? 에? 저희도 놀랬을걸요? 그럼 지훈이처럼 별로 무서워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는 애도 놀랬을 거야. 그지? 자, 근데 이 남자 요셉이 남자가 힘들어하고 그랬을 때 누가 나타났어? 그렇지. 주의 사자라고 하는 천사가 나타났어. 천사 어디 갔어? 오늘 천사 한 사람. 천사 빨리 와. 천사 물 먹고 있으면 어떡해? 천사 빨리 와서 예배 드려야지. 이리 와. 천사 하린이 빨리 와. 앉아있어. 오늘 어른들 예배가 아니야. 너네들 예배야. 잘 들어야 돼. 그치? 목사님이 너네 눈만 쳐다보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잖아. 그 요셉이 이거 궁금해. 이거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야 했을 때 누가 나타났어? 천사가 나타났단 말이야.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명령임을, 하나님의 뜻임을 알려줬어. 이것을 어려운 말로 뭐라고 하냐면 수태고지. 수태고지라고 그래. 아기가 생길 것을 알렸다. 그래서 수태고지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거든. 근데 뭐까지 알려줬어? 사랑 이름은 누가 줘? 가족. 그렇지. 가족이 짓지. 엄마는 아빠가 짓지. 근데 지금 이 천사가 마리아하고 요셉이 짓는 게 아니라 누가 줘? 하나님이 아예 지어줬어. 천사가 지어줬어. 뭐라고 지어줬어? 예수라 하라. 태어나면 예수라 하라. 예수의 뜻이 뭐야? 구원자라는 뜻이야. 구원자라는 뜻. 그래서 여호수 알지? 여호수하고도 같은 이름이야. 같은 이름. 자, 그리고 이 땅에 태어나는 이유까지 설명해 줬어. 21절 해볼까?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자고요. 21절이요. 자, 시작. 아들을, 자, 21절 시작. 자, 21절 시작.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자, 왜 태어났니?
너네는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났다고 그래서 예수님은 왜 태어났니? 구원하기 그렇지. 구원하기 위해서 태어났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죄에서 구원할 자이다. 그리고 그것이 갑자기 이루어진 게 아니었어. 갑자기 이루어진 게 아니야. 23절 같이 볼까? 23절. 자, 23절, 22절 읽어보자고. 22절이요. 자, 시작. 이 모든 일이 된 것을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 이르시되. 그랬어. 오래 전부터 계획된 일이에요. 갑자기 내가 우리 사랑하는 인간들을 위해서 이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예수를 보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신 게 아니라 오래전부터를 영어로 뭐라고 해? 영어 공부하는 김남준. 뭐라고 하는데 하리니? 아주 오래전에 여기 선생님도 계셔. 제자들 빨리 잘 대답해봐. 알아? 뭐라고 해? Once upon a time 뭐야? Once upon a time? 몰라. 뭔지 몰라요? 얘기했어. 해. 옛날. 옛날에 롱롱롱롱롱롱 오래 아주 오래 전에 벌써 하나님이 계획을 하셨다는 거야. 그리고 오래전부터 선지자들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셨어. 2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 23절 조금만 힘내. 지훈이 조금 힘내. 23절 시작. 보라 자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하시며 하나님이 이와 함께 계시사 합니다. 오래전부터 하나님이 계획을 하시고 어떤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를 얘기해 주려고 그래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보내주신 이 선물, 여기 뭐라고 써 있어요? 이 세상 최고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몇 달 있다 없어지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받는 선물들은 선물을 받았지만 금방 없어져. 그래요. 영원히 계세요. 하나님의 선물이야. 정말로 보석보다 더 가치 있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아픈 사람이 있어. 몸이 굉장히 아파. 근데 그 사람한테 먹을 걸 막 갖다 줘. 야, 선물이야. 먹을 거 갖다 줘. 그럼 좋아할까요? 아니요? 뭐를 원해요? 그 오히려 더 사람은? 힘들어. 그 사람은 뭐를 원해요? 예수님. 낫기를 원하죠. 네. 몸이 아프니까 낫기를 원해. 또 한번 예를 들어볼까? 죄 때문에 심판받아. 그래서 지옥에 가는 사람에게 금괴를 갖다 줘. 자, 선물이야. 하고 막 금괴를 갖다 줘. 그럼 엄청 좋아할까요? 아니요? 선물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선물이 될 수가 없어. 그런데 이런 상황에 놓여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누구냐?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5절에서 죄에서 구원하여 주는 선물, 동시에 또 하나의 선물이 될 수 있는 내용이 담겨 있어요. 마태복음 11장 5절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맹인이 보며 못 보는 사람이 걸으며 가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아멘. 이거 얼마나 큰 선물이에요. 내가 지금 눈이 굉장히 흐리고 안 보여서 10m 앞도 못 보는데, 아니 뭐 10m가 뭐야, 지금 한 1m 앞도 못 봐도 막 이렇게 짚으면서 다니는데 눈을 뜨게 해줘. 누가? 바디. 예수님이 그렇게 해주시다. 이거보다 더 큰 선물이 어디 있냐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확실히 보내신 선물이에요. 영원한 선물. 자, 세 가지를 얘기할게요. 첫 번째는 뭐냐면요, 죄에서 구원해 준다고 했어요. 죄에서 구원해 준다. 죄에서 구원해 주는 결과가 뭐예요? 이보다 더한 선물은 없거든요. 죄에서 구원해 주는 선물이 뭐냐면 자유예요. 종로로 돼서 자유하는 거예요. 만약 여기 있는 사람들이, 너네 친구들이 목사님이 지금 목사가 아니야. 이제 이게 주인이야, 주인. 그래서 지금 내 손에는 잘 안 보이는데 내 손에 책찍이 있어. 이런 끈으로. 그러면서 일해야 돼. 그렇지. 어디 자세를 그렇게 다리를 올리고 앉아. 이리 와. 하고서 막 때리고. 똑바로 앉아. 바깥에 나가서 지훈이 빨리 삽질해. 안 하는 거야? 하면 막 이렇게 때려. 그럼 하게 돼 있어. 그치? 근데 그렇게 종살이 하던 사람들이 있었어. 그게 누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 430년 동안. 430년. 그렇지. 근데 거기에서 탈출시켜 주셨어. 그걸 뭐라고 하냐면 자유라는 거야. 자유.
이거보다 더한 선물이 어딨냐고. 나를 얽매고 나를 힘들게 했던 것에서 노임을 받는 거야. 자유한 거야. 근데 그 자유가 어디까지 가냐면 영원한 생명까지 가는 거야. 이 선물이 주는 그 의미가 뭐냐면 우리가 자유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찌든 삶의 현실에서 회복을 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혹시 안 아파봤어요? 아니요. 아파보면 얼마나 힘든지 몰라. 감기만 앓고 막 코만 답답해도 막 소리 지르고 힘들다는 거야. 근데 우리 삶에서도 때로는 상처받고 고통 속에 놓여있고 힘든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회복을 주신다는 거야. 예수님께서 회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의미가 뭐냐?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면 그 속에서 회복이 있어요. 우리가 성탄절이라 예수님 오셔서 기쁘다 좋다 하지만 그 의미를 우리가 어떻게 되살리느냐? 제가 직접적으로 아는 교회는 아니지만 성탄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지 아십니까? 오늘이요. 가정에서 아이들까지 해서 한 3, 40명 되나 봐요. 가정에서 드리는데 누굴 초청했는지 아십니까? 세월호 부모님들을 초청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울어주는 게 예수님의 탄생을 우리가 기념하고 정말 하나님을 높이는 일이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했어요. 계획을 잡았어요. 그분들이 뭐라고 하냐면 박박도 앉아도 되고요. 교통부도 앉아도 됩니다. 그냥 우리의 얘기만 들어주세요. 그런 분들이거든요. 지금도 싸우고 있어요. 그죠? 저도 겉으로 표현 않지만 저도 그분들을 응원하고 있고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잊으면 안 돼요. 사실 우리 잊어요 자꾸. 억울함 속에 놓여있는 자를 자꾸 잊는데 잊으면 안 돼요. 그분들의 그 현실 가운데서 우리가 얼마나 어려운 삶입니까? 물론 그분들도 아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주님의 이 회복을 경험한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더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그분들은 더 바라실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선물을 우리가 받았다는 거,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 이 선물을 나누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자고. 세 번째는 뭐냐면 왜 선물이 될 수 있냐면 함께 하실 수 있는 하나님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 전에는 안 왔어. 하나님 어떻게 만난 줄 알아? 제사장이 제사를 드려. 그리고 이 사람이 죄를 졌잖아. 채연이가 죄를 졌어. 그럼 뭐를 가져온 줄 알아? 소를 가져와야 돼. 소. 양을 가져와야 돼. 깨끗한 양. 어? 오늘날로 따지면 채연이가 집에 있는 보석을 하나 가져와야 돼. 그리고 여기다가 딱 놓고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자, 채은이의 죄가 여기로 옮겨갔습니다. 당신은 이제 죄가 없어요.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어요. 그러면 채은이한테 하나님이 가까이 계신 분이야? 멀리 계신 분이야? 가까이 계신 분. 멀리 계신 분이지. 지금은 하나님이 어디 계셔? 우리 마음에 계시잖아. 근데 그때는 그게 없었다는 거야. 그렇게 멀리 제사로서만 만날 수 있었던 하나님, 그것도 제사장들 한 명만 만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었죠. 멀리 계신 하나님,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가 의문스러웠던 그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임마누엘이 무슨 뜻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보다 더한 선물이 어디 있냐고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대요. 누구를 통해서? 그렇지, 예수님을 통해서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태어난 이날을 우리가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아멘. 저는 오늘 우리가 이 선물을 받은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기뻐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아멘. 그리고 이 선물을 나눠줬으면 좋겠어요. 나눠줬으면. 아멘. 자, 이제 우리 어린이들이 꿈샘터 기쁨에도 조금만 참아줘. 네, 마지막으로 우리 어른들에게 도전이 될 만한, 위로가 될 만한 이야기를 전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이제 아이들은 사실 20분 넘기 어려운데 지금 20분이 거의 다 돼가거든요. 자, 빌리그레암 전도 선교 교회 성장학교의 학장이 누구냐? 척 로리스라는 분이 성탄전에 전하는 8가지 진리에 대해서 이야기해 줬는데 이걸 딱 읽는 순간 그래, 우리에게 성탄은 이런 위로가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가졌어요. 첫 번째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은 항상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오래전부터, 창세전부터 예수님이 태어날 것을 분명히 말씀을 해주셨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 보니까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사탄과 예수님과의 싸움을 이야기해요. 사탄의 머리를 박살냈어요. 사탄의 그 머리에 조종당하지 않아요 이제는. 그러나 그 사탄도 예수님을 건드렸어요. 어떻게? 고작
발 뒤꿈치를 상하게 하는 십자가에 고작 달려도 죽게 하는 것 뿐이었어요. 그리고 다시 살아나셨거든요. 이런 계획들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당신의 삶에도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믿어도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분명히 하나님이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두 번째는 하나님은 약속을, 당신의 그 말씀을 지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서 그리스도의 승리를 선언하셨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그리스도의 오심의 그림자고 선지자들은 그리스도의 탄생의 장소를 포함해 그분이 오실 것임을 분명히 알았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항상 그러신 것처럼 그리스도를 보내신다는 당신의 말씀을 지키셨던 것처럼 당신은 하나님께서 오늘 당신을 향해서도 당신의 약속을 말씀을 반드시 지키실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으며 확신해도 좋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시간표대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때가 참에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그 계획에 따라 예정된 바로 그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보내시기까지 기다리신 수세기는 우리에게는 길어 보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달력은 항상 옳다라는 겁니다. 당신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고 있다면 참고 기다리라. 달력대로 역사하실 것이라고 그렇게 전해줍니다. 네 번째는요, 하나님께서는 예기치 못한 방식으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누가 그리스도가 베들레헴이라는 그 촌동네에서, 그것도 그 말구유, 밥통 아니에요? 밥통, 말밥통? 그 말구유에 그것도 아기로 태어날 것이라고 생각했겠냐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그 오심은 심지어 그 시대의 종교 지도자들도 전혀 예상치 못한 것이어서 십족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놀라게 하시는 방식으로 당신의 삶에 무엇인가를 행하시더라도 놀라지 말라고 전해줍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놀라운 방법으로 역사하실 겁니다. 그럼 우리가 믿어도 좋다. 우리는 자꾸 생각하잖아요. 우리 계획대로, 우리 노선대로 이렇게 가져야 되잖아, 하나님. 그렇지 않다. 다섯 번째 뭐냐면 하나님은 때로 매우 은밀한 방법으로 일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12살 때 성전에 올라갔던 아주 짧은 이야기를 제외하고는 공생의 이전의 삶에 대해서는 거의 우리는 모릅니다.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이때까지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다, 아무 일도 하지 않으셨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걸 지적하는 거예요. 우리는 때로 오랜 시간 동안 매우 은밀하게 그분이 행하시는 것을 보지 못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무언가 꾀하고 계시다는 것을 신뢰해야 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아무것도 안 해요? 내 인생 가운데 왜 아무 도움을 안 주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은밀하게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섯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아닌 자들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성탄 이야기는 아무것도 아닌 자들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어요. 예루살렘이 아닌, 성전이 있는 그 예루살렘이 아닌 촌동네 베들레헴이고요. 종교 지도자나 정치 지도자가 아니라 목수와 그의 약혼이었던 요셉과 마리아였고요. 랍비들이 아니라 목자들이었다는 거죠. 성탄 이야기는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포함해 우리 모두를 사용하실 수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 준다는 겁니다. 그러니 나와는 상관없이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일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조건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분명히 일하십니다. 일곱 번째는 하나님은 현재의 하나님이시며 친밀하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베들레헴의 아기는 육신을 입은 하나님이었어요. 이렇게 초등학생이 고백했듯이 예수님의 아버지는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죄로 인해 파괴된 세상 속으로 친히 직접 들어오셨는데 회복과 치유를 가져다 주시기 위함이었다라는 거죠. 오늘날의 세상이 아무리 혼란스럽더라도 하나님은 지금 이곳에 계시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신뢰해야 한다라고 말해줍니다. 여덟 번째 마지막으로요. 하나님의 계획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성탄은 역사를 바꾸었지만 그것이 이야기의 끝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아기 왕이신 그분이 다스리는 왕이 되실 그때를 향해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것은 오늘 당신의 삶에서 어떠한 어려움에 직면한다 할지라도 최선의 것은 당신에게 아직 오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희망을 가지고 나아가야 한다라고 전했습니다. 우리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선물,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보석보다 더 귀한 그 가치, 그 선물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예수님을 위해서 힘을 내고
다시 한번 위로를 얻고 다시 한번 사명을 발견하고 다시 한번 주님을 향해서 이 선물을 전하려고 우리가 이렇게 나아가야 되는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성탄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예수님의 귀함을 우리가 다시 받아들이고 또 그 귀한 분을 필요로 하는 이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발걸음을 옮기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정말로 이 성탄의 의미를 우리가 잘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분명히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 있었고 이것이 우리에게 큰 선물임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이 예수님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